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낙심된 상황이 올까요? 아마도 많은 경우 내가 절망 속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한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고, 한때는 교회에 열심히 헌신도 했으며, 수련회 같은 집회 가운데 뜨겁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이런 상황에 내가 직면하면요, 사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은혜를 받고도 헌신을 했음에도 환경 앞에 무너지는 것일까요? 그들은 열심히 했지만 결국 그들의 신앙은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가진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내 인생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내 인생이 안 됐다 라고 우리는 불평을 하죠. 그런데 이런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억울하고 힘든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까요? 사실 그래야 우리의 진짜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면서 환난과 시험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행복할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대한 삶, 무엇입니까? 바로 환난과 문제가 없는 평안한 삶 아닌가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실 많은 이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환난과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질게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때 하나님은 침묵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과정은 우리를 낙심하게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과정이 그의 믿음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바쁜 기간이죠. 시험 과제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 사실 학생으로서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었죠. 사실 제가 학교는 다니지만 학교 다니는 것은 좋아요. 사람들도 만나고 재밌는, 제가 들었을 때 재밌는 수업도 듣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면 그 시험 기간이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제가 일주일 동안 아마도 이제 밤을 새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불안한 마음을 못 이겨서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학기말 과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시험이 싫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학교에 시험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실력 없는 학생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시험이 있어야 비로소 그가 가진 실력이 드러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 삶에 시험이 있어야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시험이 오면요, 주님을 믿는 실력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서 무너지는지도 보게 되고, 더 나아가 내가 진짜로 예수를 내 삶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싫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시험은요, 성도로 사는 우리에게 유익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험은요,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어렵냐? 우리는 알잖아요. 이 시험이 나에게 믿음을 만들어내고 반드시 내가 언젠가는 이 시험을 통과할 그날에는 정금과 같이 내가 주님 앞에 갈 그날을 만들어낸다는 거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시험은 우리가 견딜만 할 정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벅차게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벅찬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우리는요,
나에게 작은 가능성만 있다면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가능성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된 이유와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나의 한계를 넘어선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을 신뢰하는 것보단 우리는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죠. 근데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은요, 많은 경우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신뢰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떠납니다. 그것이 아마 대부분의 성도일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아이러니하고 정말 우리가 듣기는 싫지만 문제는 축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사로가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큰 낙심에 빠졌고 큰 환난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자신들의 믿음의 크기를 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녀들은 예수님의 크기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신뢰하게 되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마리아는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향료를 깨서 주님의 발을 닦죠. 자신의 머릿결을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그녀들이 당하는 시험은요, 그녀들에게 유익할까요? 아니면 불행한 일일까요? 아마도 그들에겐 더욱더 큰 축복이 되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 우리가 그 속에 있을 때는 우리는 마냥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험이 지나간 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문제는 우리에게 유익이었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쉽게 응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오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정말 내가 어딘가에서 들은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쉽게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면 우리는 단단해지지 않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게 다져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발행과 정반대로 다르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정상적인 삶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정상적인 삶이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겐 정상적인 삶이고 올바른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빠진 그리스도의 삶은요, 정상적이라 볼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그 사람들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그리고 이단에 빠지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 음모론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프리메이스, 기타 등등이요. 왜 이런 많은 이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음모론에 빠질까요? 바로 공포와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와 불안이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들은 당장 내 고통을 벗어나게 해줄 것처럼 무언가를 얘기를 해주고 무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공포와 불안은요, 우리를 미혹에 끌려가게 합니다. 즉,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에
끌려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 취해야 할 것,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요구에 충성되게 반응을 한다면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험의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삶을 살면서 이 시험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시험은 언젠가 끝날 것이고 그 시험 이후에는요,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질 것이고 그 시험을 통과한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제자로 칭찬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이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시험을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28절에 예수님은요, 이제 집에 있는 마리아를 불러요. 상주겠죠. 오라버니가 죽고 그 슬픈 마음을 가누지 못해 집 안에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문상객입니다. 아무리 스승이라고는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문상객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가족을 잃은 그 상주를 위로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마리아를 부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거기에 간 이유가 문상을 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면요, 사람이 죽으면 여인들은 장례 기간 동안에 시간이 나는 대로 무덤 앞에 가서 애도하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름에 나가니까 마리아와 같이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혹시 마리아가 또 오라비를 애도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름에 나가니까 31절에 보면 사람들 역시 마리아가 애도하는 줄 알고 마리아를 따라가죠. 그리고 마리아 역시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제가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 역시 마리아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그 마리아 역시 자신의 한계로서는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가진 믿음의 한계는 어떻게 자신을 넘어 예수를 참 생명 그리고 참 부활의 주인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요? 바로 아이러니하지만 그들 앞에 있는 절망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은요, 결국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복이 될 거라면 마리아 인생 속에 나사로의 죽음은요, 절망이 아닌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당신이 참 생명이며 부활의 주인이라는 것, 그 능력의 크기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커지게 되었을까요?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예수님께서 제깍제깍 응답을 하고 내가 원하면 바로바로 반응하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그때, 내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그때를 버틸 때 하나님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로지 당신을 기대할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이 믿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그 바닥까지 가지 않으면 자꾸 나의 가능성을 더 기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경험해도 또 나에게 가능성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또 그것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인생은 계속된 시험의 연속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계속된 축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제가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믿음의 한계를 드러낸 마리아의 애통함과 그녀를 따라 나온 유대인들이 애도하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비통히 여기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엠브리 마오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요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 분개하다, 억울함으로 한숨을 짓다, 맹수가 으르렁거리다 라는 그 의미를 가져요. 즉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들의 한계에 갇혀 예수님,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한 이들에게 맹수가 으르렁거리는 그 끌어오는 분노가 지금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35절에 가보면요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것으로 인해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분노는 무엇을 향한 분노이고 동시에 무엇을 향해서 무엇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일까요? 제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주님은요, 당신의 능력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사역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떨어져서 눈이 가려 어두워져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을 때 알지 않아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요, 완벽하게 행복한 존재였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간까지 창조를 하시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합니다. 거기서는 하나의 아쉬움도 없습니다. 그 작은 아쉬움도 없고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그 창조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요 그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은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 유림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목지 없는 양같이 헤매고 다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졌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은요 애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그 세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외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선한 목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쫓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그렇게 충성되게 쫓았으니까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않을까요? 그들은 자신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를 쫓는 양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와 그 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특징 딱 나왔죠.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알고 그 양 역시 목자를 알아봅니다. 이것이 양과 목자의 특징이며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 앞에 닥쳤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목자가 왔어요. 선한 목자가 그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있지 못해요. 오히려 그 문제 앞에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비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너희는 왜 내 양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전히 왜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양을 위해 목숨을 나는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쫓는 것만 하면 됩니다. 앞에 내가 가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왜요? 어떤 어려운 길이 있어도 괜찮아요. 목자가 그 장애물을 치울 것이고 목자가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자 소리에 반응만 하면 됩니다. 일로 가라고 하면 일로 가면 되고, 절로 가라고 하면 절로 가면 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됩니다. 우리가 그 장애물을 보고 내가 치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억지로 더 좋은 길을 찾지 않아도 돼요. 왜?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은요, 나의 그 장애물을 치우실 것이고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준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밤에는 안심하고 자도 됩니다. 왜 그렇죠? 그 목자, 선한 목자가 밤새 나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수가 와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겁을 줘도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나 대신 그 맹수와 싸워 쫓아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비통해 할까요? 억울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통함은 우리가 죄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기 때문에 나오는 그 화가 남, 그 비통함, 그 터지는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와 눈물과는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고, 예수님이 소망을 두는 것에 내 소망이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는 것에 같이 울고, 예수님 비통하게 여기는 것에 우리는 같이 비통하게 여기고 있나요? 만약 우리가 그것이 다르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통은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것에 여러분들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 없는 것에 대해 불쌍함과 사망과 죄에 끌려가는 우리들에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답이 없어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삶의 목적이 없어 기진하며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삶의 목적과 답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주님은요, 지금 나사로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은 우리의 어려운 환경, 우리의 억울함, 사실 우리를 불쌍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고 인도하시며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선한 목자이며 양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참 선한 목자가 되신 자신을 보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는 비통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지금 화가 나서 떨고 있는 것은 재난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 없는 것에 주님은요, 분노하며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고 먹먹함을 넘어 가슴이 메어서 눈물까지 흘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리아에게 명하시죠. 돌을 옮기라.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시체를,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넣고 돌문을 닫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 돌문을 옮기라고 지금 마리아에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르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이죠? 지금 나사로의 몸은요, 영혼이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시체가 부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절대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예수님의 명령 앞에 아멘, 내가 당신의 말을 믿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은 하실 수 있으신가요? 못하죠. 많은 경우 못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당신의 능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도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지만 현실 앞에서는 아멘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 우리를 보시고 사실 비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들으라고 이제 기도를 하시죠. 40절에서 4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실 예수님의 살아 생전 그리고 특히 공생의 기간에는요,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많은 이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소리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이 기도를 듣게 했습니다. 굳이요. 왜 예수님은 이러한 의아한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야 나와라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옳도다. 그것을 알게 하는 이가 누구라고 합니까? 너? 아니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죠? 너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너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건물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죠. 교회는요,
믿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만약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은 것처럼 믿음 있는 자의 기도를 똑같이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난과 시험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로 썩어 죽어질 그 상황을 마주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속에서 우리가 썩어서 죽어진다면 그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무엇의 문제라고요? 우리의 믿음 없으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결국 썩어질 것을 붙잡기에 썩어질 것이고 무너질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썩어지는 것은 문제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마르다는 분명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했음에도 그녀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나사로의 사건 앞에 예수를 보지 않고 그 믿음이 죽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도를 크게 외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요? 믿음이요. 여러분, 믿음이 내 신념과 다짐을 다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크기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고 화나지만 이 불편한 상황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번 크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나사로는 그 열린 돌문 속에서 이제 그 동굴 안에서 나오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외침을 했습니다. 재균아, 나와라. 어디로 우리가 나와야 될까요? 부활과 생명 대신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사로를 부른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와라. 죄와 사망 가운데 방황하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너가 선한 목자를 따르는 나의 양이라면 목자의 말을 듣고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무덤 안에 썩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마리아처럼 무덤 밖에서 믿음이 없어서 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크게 외치고 계시죠. 죄와 사망 가운데 그만 헤매고 나와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안 돼서, 재능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또한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내가 좀 더 똑똑하고 내가 좀 더 재능이 있었으면, 또 누가 나 좀 도와주면 내가 더 달라졌을 텐데 생각한 적이 있고 어쩌면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환경이 좋으면 내게 좋은 결과가 올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환경이 좋은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고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마실 것이 풍부했고 아담과 하와는 재능과 머리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했어요. 이들이 타락한 것을 보면 우리의 타락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 중심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그 사람이 다 좋은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고 성숙한 삶을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이용해서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 내가 환경이 안 좋고 집이 가난하고 가정 환경이 안 좋으면 다 악하게 자라나요? 또 그렇지도 않죠. 어떤 이들은 그런 환경을 겪음으로써 더 성숙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의 차이일까요? 바로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고 또 그 부끄러운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 상처를 입고 더 무너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지나고 보니 그 부끄러움이
그 상처가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또 실수하지 않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만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잘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하고 자랑질하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절망 가운데 깊이 가게 하죠. 우리 역시도 이들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주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죽기 전, 아니면 내 영혼이 떠나가기 전, 아니면 내 몸이 썩기 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완벽하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다,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서 방황하며 기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준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요, 내가 죽고 싶다, 환경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으려 해야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오거나 평안이 오나 우리는 언제나 생명이 되신 주님 앞에 나오는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갇히면 결국 썩어져 죽게 될 것입니다. 썩어질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내 몸이 썩어지게 보여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생명과 부활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해 나간다면 내 눈에는 썩어지는 것도 썩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보는,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는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떤 한 지역의 하나님, 여러 종교 중 하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인류 철학, 인류의 도덕, 어떤 그 위대한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픔 속에서 자신의 한계에 갇혀 세상 것만 바라보다 오히려 썩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들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픔의 자리는요, 주께서 명령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라 할 때, 주님, 나는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아픔과 고통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믿음을 굳게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상하게 한 찬양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비통해하고 무엇으로 눈물을 흘리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고 예수님이 소망을 두는 곳에 내 소망이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것을 그런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과 문제 앞에 많은 경우 예수를 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죽어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앞에 주님은 지금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덤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 길은요, 믿음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절망 가운데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거기에 반응해 나간 우리에게 주님은요,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